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나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부했는데,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주제에 관해서 혼란이나 혹시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약 성경은 한 권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일을 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선한 일 이행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둘째로, 나눔 사역은 개인이 속한 생활터전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나눔 사역을 공부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에 마치 교육부가 있고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 있듯이 나눔 사역부가 조직되어서 교회의 제도 안에서 이 나눔 사역이 실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나눔 사역을 실천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지금 여러분과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눔 사역을 실천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현실적인 계획과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초대교회 때 모든 교회가 나눔 사역을 이행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사역을 악용해서 이 나눔 사역의 대상이 되지 않을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4절도 말하기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진짜 과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과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냥 누가 나이 들었다고 혼자 산다고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 사역은 마음이 앞서면 안 돼요. 계획 없이 해서도 안 됩니다. 비현실적으로 실천해도 안 됩니다. 악용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 대상, 규모, 이런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의논하고 결정하고 또 실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점검하면서 계속 변화해서 실용적인 나눔 사역을 실천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인이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끔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교회를 미워해서 또는 내가 또 모든 것을 잘 알고 나는 모든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의인이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건강하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개구리가 큰 우물에 물을 다 더럽히듯이 소수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에 욕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회를 대상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째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0절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 명령한 것을 가르치되 말하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그걸 무엇을 지키라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는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많은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었지만 중심적인 가르침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기록되었듯이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요, 계명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이웃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웃은 누군가 하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관계 속에서 이행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을 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직장 동료들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우리의 신념과 돈을 다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비이상적인, 비현실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선교를 했고, 선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는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가르쳤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는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각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강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배운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실천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종교적인 행실은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도 능력이 없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도 능력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교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때, 사랑으로 이행될 때 우리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 실천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정말 배운 만큼 실천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선포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나눔 사역을 실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시 그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실천 사역은 너무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시키지를 않았어요.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누차 강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늘 이 나눔 사역, 좋은 일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것은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실이 따랐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지금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이 실천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말 선포함으로, 교회 다님으로? 아니죠.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지금 말만 하고 말만 들었다는 말이 아니죠. 분명히 뭔가 사람들 눈에 보이고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랑의 그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실천해낸 선한 일을, 사랑의 행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천했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과부는 도움을 받을 대상이기도 하지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록하기를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강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당시는 그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고 과부들이 아주 사회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과부를 도와줘야 될 그 책임, 사명을 받았는데 아무나 도와주라고 그러지 않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여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놀러다니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남편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도와주지 말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과부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도르가가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여기 보게 되면 도르가가 죽자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그의 베드로에게 와갖고 울며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간증하며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인 중에 그들 주위에 그 교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입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계시록 19장 8절 중요합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가 있고 그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만드는 옷이에요? 아니죠. 말하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세마포에 대한 많은 교리를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적 의미의 세마포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실 그 영적 세마포를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도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교회 예배당이 아니에요,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옳은 일, 선한 일,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것이 말이 될 수도 있고 전화 한 통화가 될 수 있고 점심 식사 한 끼 나누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여유가 더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교회가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존립 목적을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당시 교회가 실천하고 있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기록들이 몇 개가 남아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교회라면은 실천하던 사역을 보여주는 기록들인데, 오늘날 교회가 읽고 깨닫고 회개하고 본받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날 교회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러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2000년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제도라는 것도 없었고 사람들이 직장도 없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를 굶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부자들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실천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실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나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만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인격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다 놀래가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눔 사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눔 사역의 대상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다가 돈을 부탁대고 교회에다가 물론 갖다 준 거지만 그 교회에 바쳐진 그 물질들은 다 성도들 또 지역사회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졌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막 은행 부자에 놓고 좋은 일 하나도 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은 좀 성경을 읽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잘 알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12 사도들이 오케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전념을 할 테니까 이 나눔 사역, 이 중요한 사역을 전담할 사람들을 교회가 선택하라 그래갖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들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려면 집사 직분이 회복되어야 돼요. 집사 직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나눔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임명된 목사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확장하고 교회 밖으로 사람들 나가고 물질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속 좁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집사 직분 주고 주차장 정리하는 일 시키고 주거 나눠주는 일 시키고 그런 일만 하는데 원래 집사 직분은 나눔 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집사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주의 종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 구약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 기름을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은 메마른 세상, 사랑이 없는 각박한 세상에서 영육 간의 상처를 받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줌으로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은 직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인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사회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담당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이 오늘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교회 셀 모임 중에 20개 셀 모임이 있으면 적어도 10개 셀 모임은 과부를 도와주던 독거노인을 도와주던 병이 들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던 부모들을 잃어갖고 혼자 살고 있는 고아들을 도와주던 개인뿐 아니라 가정을 몰락시키고 많은 여성들을 타락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한국의 술 문화를 없애는 그 사역에 전념하든지 전문가와 함께 가정을 살려내는 방법을 모색해서 자료를 만들어내든지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살려내는 나눔 사역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역을 담당을 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어두워가는 사회 싸우고 나쁜 법을 없애기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이 집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은 1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교회에 꼭꼭 묶어놓고서는 유치원 학생으로 묶어놓는 오늘날 교회 제도가 변해야 돼요. 2년 3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러 무장이 됐으면 일부는 교회 운영에 참여를 하고 일부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교회의 브리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님들 셀 모임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은 기록하기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려움이 처한 곳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21장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목숨을 잃을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거둬준 귀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서 예루살렘에서 실천하는 나눔 사역, 즉 오늘 공부한 사도행전 6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 나눔 사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을 위협을 무릅쓰고 헌금을 전달해주는 그 사도 바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고 그때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여기저기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눔 사역을 반드시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교회가 당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과 교회를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대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은 대로 도움을 받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세상 사람들은 감명을 받고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확장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끌어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실천하게 되면 그 열매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헌신적인 기부를 하고 시간들을 내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남들 돕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헌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도행전 43장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단순했어요. 사랑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도움받는 사람, 도움 주는 사람, 목격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자동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5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서 8장과 9장은 그 헌금에 관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헌금 내는데 참여했는데, 그 헌금을 왜 걷었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걷었고,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헌금 내는 일에 참여를 했고, 그 귀한 헌금이 거쳤을 때 그 헌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적으로 하나 낭비 없이 사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그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 행함이,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역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 나눔 사역을 했는데, 이 나눔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물질적으로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사람도 감사, 받는 사람도 감사, 보는 사람도 감사,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웃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다 감명을 받는 거죠. 13절, 이 직무로, 이 예배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나눔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는 것을 확증해주는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명한 것을 배우고 거기에 실천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결과로 나눔 사역 없이, 사랑 실천 없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 축복만 추구하고 내 영혼의 구원만 추구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웃을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 사역이 실천이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다 같이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그 교회 모임이라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그냥 사랑에 젖어든, 사랑이라는 늪에 빠져버린, 그래서 감사와 찬미가 끊이지 않는, 감동을 받는 그런 모임이 됐다는 거예요. 15절 중요한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번역인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직역을 하게 되면 선물이에요. Okay? gift. 영어로는 gift.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 나누는 그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헌신에 비교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립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전도 방법,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교인 수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나눔 실천 없고 사랑 실천 없는 사람들 잔뜩 모아가지고 헌금 걷고 거기서 찬양하고 음악 페스티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성경을 공부하고 선포하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사랑 실천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존립 목적, 또 전도 방법에 아주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그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그 전도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교인들에게 아파트 같은 데서 혼자 있는 사람들, 나이가 들었건 젊었건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김치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마켓에 가서 뭐 사면은 좀 그 사람들 생각해서 과일도 좀 갖다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친해지라고. 그래서 친해져서 서로 이제 좀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하면 그때 교회 소개하고 교회로 오라고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전도 방법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목적이 없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와야 된다는 조건으로 도와주면 그것은 올바른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나는 도와주겠어. 잘못된 전도 방법이에요.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냥 도와주시면 그걸로 우리가 할 일은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절대 교회 오는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또는 교회가 올바른 일을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 셀 모임에서 독거노인 10명을 매달 한 사람당 10만 원씩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 나눔사역에 좀 참여 좀 해주세요.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교인 수가 늘어나고 이런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너무 집착해 있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2017년도 텍사스 휴스턴에서 일어났던 두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공부를 끝내려고 합니다. 2017년 8월 달에 하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허리케인이 일어났습니다. 5일 동안 40인치가 넘는 비가 내렸고 시속 100마일이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텍사스에서만 1,500억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107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재해 중 가장 큰 재해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 집을 잃었고 17,000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때 휴스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레이굿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7천만 불이 넘는 버젯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는 60만 스퀘어피트가 넘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16,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갖추고 있고 매주 45,000명이 참석하는 교회입니다. 허리케인이 일어났을 때 찰스 클라이머라고 하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휴스턴에 있는 레이굿 메가처치가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2분 후에 오스틴 목사는 클라이머 기자를
그의 트위터 계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오스틴 목사는 빅토리아, 즉 그의 아내 이름이에요. 빅토리아와 나는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허리케인 하비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텍사스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모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비판이죠. 기도합시다.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비판의 여론이 몰리자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 교회 공식 트위터에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교회도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를 입었고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모두의 안전을 바란다. 피해자들이 갈 수 있는 쉘터의 리스트를 공개하니 보고 필요한 사람들은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트위터에 올렸고 조금 후 교회가 최근 카펫을 새로 깔았고 내부 단장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 교회를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갔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좀 지위가 높은 지위에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직원들이 주차한 차가 줄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사람들이 찍고 유리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 내부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수백 명이 트위터에 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하는 대로 행하라 하고 외쳤고 미국 언론들이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할 수 없이 교회는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문을 연다고 발표를 했고 즉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때 휴스턴 지역의 히로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짐 맥긴베일인데 보통 매트레스 맥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갤러리 퍼니처라고 하는 가구점 사장입니다. 그는 즉시 두 지점을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해 오픈했고 오갈 데 없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해서 400여 명이 가구점에 와서 먹고 자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대의 운반 트럭을 운행을 해서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물 때문에 도피를 하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뉴스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ABC에서 방영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Shelters across Houston, stadiums, convention centers, churches embracing the suddenly homeless. And one man opened the doors to his store, an act of generosity that made perfect sense. ABC's Matt Govern is inside that store, Matt. Think about it, George. What could be a softer crash pad than a furniture store that already has model bedrooms? But not every store owner would be happy with evacuees sprawling out over millions of dollars of merchandise. But then again, not every store owner is a Texan, known as Mattress Mac. Okay, no problem. This is Jim McInvale, better known as Mattress Mac. Yeah, I am Mattress Mac. How can I help? A beloved local businessman. Take it away, George! With a Texas-sized personality. And since 1981, he's owned the high-end gallery furniture stores in Houston. Soon after the wind started blowing, 66-year-old Mac went from selling to giving. We got lots of beds, we got lots of food, we got water. Offering a free port in the storm. And we're opening up both buildings as shelters during this horrible time. Mac had plenty of takers. He says a lucky few hundred came in on their own, others rescued by his own delivery trucks. We sent them out, picked up about 200 people. They were stranded on bridges, they were stranded in convenience stores, they were walking through the water with snakes and alligators. They all found shelter at Mac's 2 Houston stores and warehouses,
where they could recover from their struggles on plush beds and couches with high-altitude price tags. We said, to hell with profits, let's take care of the people. That's the right thing to do. That's where I was brought up. I just thought we was gonna go like to a shelter, you know, and it'd be like really hard times for us right now. But now, being here, oh, I'm so relaxed. Thanks for all y'all do. This has also become a crash pad for a National Guard company on break. These $12,000 beds, quite the upgrade from their standard issue cots. And he's not concerned about any wear and tear. Furniture's made to be set on, slept on, laid on, whatever. So use the product. It ain't gonna hurt it. Are you gonna resell the product afterwards? Absolutely. Okay. We'll have a Harvey floor model sale or something. I'll come up with some stick, you know. When they said a gallery of furniture, I was like, they gotta be joking. This is Carol. She's here with her daughter and 2 grandsons. Home for the past 3 days has been this living room display. We did. Back then, she was trapped on the 6th floor of a building in New Orleans. We got rescued by the Coast Guard, and they took us to this convention center in New Orleans. How many people were there? Oh, hundreds and hundreds and hundreds. It was horrible. This time, she was rescued by the fire department, which brought her to Mac's place. He didn't have to do this, and he made it so comfortable. When I left home without some of my medications and some of my medical equipment, and they supplied it. Countless other businesses are also stepping up. Bakery workers here stuck at work stayed up all night, baking bread to feed first responders. Restaurants giving away free meals to rescuers as well. And even Airbnb teaming up with their hosts to offer free rooms to evacuees. This is where we have all our dogs staying. And back here at Mac's place,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make their temporary guests more comfortable. And for the adults, on the menu, not your typical riding out the storm fare, thanks to donations from a local restaurant. What are you eating there? Prime rib and mashed potatoes. The smiles here, contagious. It's really, really good. Mac's stores have also become a neighborhood drop-off for donations, food, water, medicine, and pet supplies for those who've left everything behind. People have brought so much that we've been sending it out to other shelters. Put the heavy stuff up top. Appreciate you doing this for us, my friend. Thank you so much. Nearing his 7th decade, Mac himself literally worked 24 hours straight. Despite it all, his store, amazingly, is still open for business. You know, somebody said, are y'all still a shelter or a furniture store? I said, we can be both. It's not an either-or proposition. And walking down those canyons of mattresses stacked high, we came across Ruby Hayes, reaching out to Mattress Mac. My 84th birthday. You spent your 84th birthday here. Monday. She says Harvey took everything from her. And right there, Mac does something better than dry off her tears. I'll give you a mattress for your birthday. How's that? I got to give you a birthday present. Happy birthday. Nice to see you. Yeah. A true testament to the spirit of Texas. Boy, you gotta love Mac, but what a team effort this has become, Matt. This is incredible. You know, the Chamber of Commerce says $74 million have been donated to Houston, but, you know, we spent the better part of 2 days here, and it's incredible. Every couple of minutes, somebody in a pickup truck has rolled in with whatever they had. Extra paper towels, what do you have here? Granola bars, mounds of clothes that have been shipped off to another shelter, and of course, a lot of cleaning products, everything to help people clean up and rebuild. George. And it is all going to be needed, Matt Gutman. Thanks very much. 감사합니다.